누가 누구를 책망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의 잘못을 나무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책망은 관계의 맥락에서 일어납니다. 아들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책망을 하죠. 아들이 아버지를 책망하는 경우는 예의에 어긋날 때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책망할 수 있습니다. 제자가 선생을 책망하는 경우는 대단히 예외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망에는 이와 같이 자격이라고 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 책망하는 사람이 책망받는 사람보다 뭔가 더 나아야지 책망할 수가 있죠. 자기도 똑같이 잘못을 저지르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나무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게 됩니다. 또 책망의 범위, 또 책망의 강도,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아들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의 잘못을 책망할 때는 공부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일거수일투족에 이르기까지 행동거지 전체에 대해서 다 책망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책망할 때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선생님이 제자를 책망할 때는 학업 능력이나 학습 태도와 관련해서만 책망할 수가 있죠. 가정에서 일어나는 시시콜콜한 문제까지 선생님이 다 알아가지고 책망하는 것은 그 범위에 벗어나는 일입니다. 또 책망의 정도, 책망의 강도도 아버지가 아들을 책망하는 것하고 선생님이 학생을 책망하는 강도는 다릅니다. 물론 책망할 때 말로 책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아들이 아주 큰 비행을 저지르고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회초리를 들 수도 있습니다. 매를 댈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학교에서 체벌이 있었던 적이 있지만 지금은 체벌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나무라더라도 정도껏 해야지 매를 때린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책망이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동안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부터 이제 오늘 4장 21절까지 마침내 4장까지 우리가 마치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부터 4장 21절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 당파 싸움, 파벌 싸움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 교회 안에 네 가지 파벌이 생겨서 서로 다투고 경쟁하는 모양이 영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천국을 미리 맛보는 곳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끼리 경쟁하고 사람들끼리 다투고 갈라지는 모양, 정말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침내 이 분쟁 문제에 관해서 바울 사도께서 결론을 내리시는데 도대체 어떤 결론을 내릴까 사뭇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고하고 마지막 책망할 때 바울은 자상하면서도 엄격한 아버지가 아들을 타이르듯이 또 나무라듯이 그렇게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책망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책망하는 것과 같이 교사가 학생을 책망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2번 이렇게 설교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분쟁 문제는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2000년 전이라고 하는 시간의 차이가 있고 또 그리스라고 하는 어떤 지리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2000년 전의 문제가 오늘도 또 내일도 그리스도 예수 오실 때까지 계속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지금까지 책망했는데 그 책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4장 14절 말씀 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이 엄격하게 책망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책망할 때는 아들에게 수치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책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들이 계속해서 나무라지 않으면 똑같은 길을 걸어가서 결국은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치고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남들이 볼 때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엄하게 책망하는 것이 마치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처럼 보일 줄 몰라도 바울의 심정은 아버지가 아들을 타이르고 나무라듯이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책망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나무랄 때는 사랑의 정신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기 위해서 책망할 수 있는 사랑의 정신으로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내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고린도 교인들이 친자식과 같기 때문에 그 친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빠질 때 그것을 고쳐주고자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어떨 때는 꾸짖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루기도 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은 고린도 교인,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는 것은 교사가 학생을 책망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아버지가 친아들을 책망하는 것 같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1만 스승이라고 하는 말은 스승이 꼭 10,000명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도와주는 교사, 스승이 많다,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1만 명이라고 그러니까 꼭 10,000명만 있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잘 지도해 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하는 데는 우리가 많은 스승들이 주변에 교회 학교 교사도 또 권사님도 장로님도 목사님도 이런저런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교사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가르쳐주는 교사, 스승은 많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사실 엄격하게 보면 아버지는 딱 한 분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친부도 있고 양부도 있고 대부도 있고 우리를 낳아주시는 아버지도 있고 우리를 길러주시는 수양 아버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렇게 완곡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써 그 사람을 낳았다. 이런 표현이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집안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어른이 되기까지 주변에 그를 도와주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교사가 있지만 그 아이를 낳아준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영적으로 낳아주고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많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개척한
개총 목사고 설립자이기 때문에 바울 목사님이 지나간 다음에 아볼로 목사님, 베드로 목사님이 와서 목회를 했다고 할 때 바울이 갖는 위상과 아볼로나 베드로가 갖는 위상은 차원이 달라요. 그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 교회를 세웠다고 할 때 바울의 표현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희의 영적인 아버지다, 이 표현은 충분히 수긍이 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바울의 심정이 전도자의 심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승은 기르지만 아버지는 생명을 낳습니다. 여기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인들을 낳았다 이랬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복음으로 낳았다, 이 표현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을 출산하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해산하는 수고에 맞먹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을 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똑같이 죄수로 들어온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오네시모를 낳았다, 죄수로 수인으로서 옥중에 있다가 똑같이로 들어온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옥중에 낳았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내게 간구하노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의 관계는 사제 관계를 뛰어넘어서 부자 관계이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대담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아버지가 아들한테 떳떳지 못할 때는 제발 내가 하는 거 본받지 말라, 이렇게 할 때 말을 할 때는 많죠. 나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는 참 쉽지가 않아요. 누가 누구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부전자전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본받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대담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받는 자들이 되라고 할 때는 바울의 인격이나 바울의 신앙이나 바울의 복음 전파 자세를 배우라, 이런 뜻도 되겠지만, 바울이 오매불망 본받으려고 하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롤 모델로 해서 본받으라, 이런 뜻일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닮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너희도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부터 7절에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옛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아침에 조회를 하게 되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생 숫자가 시골인데도 2,000명이나 됐어요.
그 많은 학생들이 다 이렇게 모이게 되면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누구 보고 가운데 있는 사람 기준하면 손을 들고 기준하면은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대오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맨 앞쪽에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 중간쯤에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보면서 대오가 가지런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2000년 전에 계셨는데 바울이 예수를 본받으려 하고 디모데가 또 바울이 본받았던 그 예수를 또 본받으려고 하고, 이런 바울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바울 때문에, 디모데 때문에, 아니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바울이 본받으려고 했던 그 예수를 나도 본받아야 되겠다, 내가 기준이 되면, 우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새로운 기준 덕분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본받는 일은 계속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본받는 삶을 너희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직접 가 있으면 바울이 하는 그런 모든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배우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처지거든요. 한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모습을 가장 빼닮고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디모데를 파견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를 소개할 때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주님 안에서 바울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바울의 제자들이 많지만 디모데야말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들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습니다. 너희들 제발 내가 예수 본받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너희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바울이 현장에 없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 본받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가장 잘 본받는 디모데를 바울 대신에 고린도 교회에 파견하겠다는 것이죠. 파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행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호도스라는 말인데, 이 호도스라고 하는 말은 길이라는 말, 웨이. 행사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했던 모든 생활 방식, 언행 심사, 말하는 거, 마음 씀씀이, 행동 거지, 이 모든 것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상기시켜서 생각나게 해서 바울이 예수 닮으려고 했던 그 뜨거운 마음을 디모데가 가서 상기시켜서 고린도 교인들도 닮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18절로부터 21절은 교회 분쟁과 관련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마지막 주는 경고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그 일부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대적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꾸라지 하나가 웅덩이를 흐린다, 이런 속담이 있고 썩은 사과 하나가 상자 전체를 망친다, 이런 서양 속담도 있습니다. 일부에 불과하지만 이 바울을 적대하는 사람들은 교회 일치와 평화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여 교만해진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직접 가가지고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징벌하고 치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한 나머지 바울의 고린도 방문이 지연된 것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교만해진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은 엄포를 놓습니다. 자, 우리 19절로부터 20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정신을 딱 집중하고 우리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조금 알아듣기 쉽게 새 번역을 제가 인용해서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라고 한 조건문이에요. 아무리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소원한다고 해서 갈망한다고 해서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이야말로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고린도 교회에 방문해서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징벌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이것도 주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섣불리 약속을 하고 섣불리 다짐을 하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표현했던 이 조건문처럼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런 슬기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고린도 방문은 자신의 계획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고린도 방문은 불발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행히 허락하셔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면 바울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교회 일치와 평화를 깨트린 무리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적대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교만이라고 하네요. 교만. 헬라 말로 피시오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피시오시스라고 하는 말은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이게 한껏 부풀어 올라가가지고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것이죠. 한껏 부풀어 올라가지고 언제 어떻게 터질지 알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런 이들에게 바울이 가서 그들을 한번 시험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들이 말이 아니라 능력이 어떤지를 시험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해요. 그들이 말만 무성한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는 아무것도 맺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아닌지 그것을 떠보겠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과 능력의 차이를 한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제한 속도가 60km인데 제가 20km를 다 속도를 해서 시속 80km로 달리게 됐어요. 그때 교통경찰이 이것을 발견하고는 경광등을 반짝반짝 이렇게 돌리면서 또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면서 뒤쫓아왔어요. 그때 제가 속으로 아이고 내가 걸렸구나.
벌과금을 물어야 되겠구나, 딱지를 떼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순간에 어떻게 하면 이 교통경관을 말로 잘 설득해서 이 위기를 모면할까, 그 생각들 할 거 아닙니까? 내가 급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 시간에 맞추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과속하게 됐습니다. 아니면 이 제한속도 편말을, 간판을 제가 못 봤습니다, 이렇게 또 변명할 수도 있겠죠. 아주 비겁한 변명도 할 수 있어요. 제가 경목인데, 경찰서 경목인데 한 번만 딱 봐줄 수 없습니까? 이런 비겁한 변명도 머릿속에 생각을 할 거예요. 드디어 창문을 열고 그 교통경관이 면허증 좀 봅시다, 이렇게 하면 제가 아무리 이리 둘러대고 저리 둘러대고 변명을 한다고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저에게 더 불리합니다. 오히려 벌과금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교통경찰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복만, 유니폼만, 경찰 복종을 한 것만 가지고도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말만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가 능력 있는 열매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온갖 세상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지가지 은사를 제 아무리 말로 떠버리고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삶의 행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말과 세상 지혜는 말짱 도루묵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침내 이 교회 분쟁과 관련해서 마지막 말씀에 우리가 도달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학자들의 관심거리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장장 12번에 걸쳐서 이 4장 이제 살펴왔습니다. 이제 마침내 이 교회 분쟁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주는 말씀이 뭐냐? 자, 우리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매라고 하는 말과 사랑과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대조가 되고 있어요. 교회의 일치와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들은 참 문제입니다. 제가 기도에도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렸지만 가정과 교회는 천국을 미리 맛보는 그런 곳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올 때마다 내가 천국에 왔다고 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세상 지혜, 세상 자랑거리를 그대로 끌고 들어와 가지고 남을 얕보고 자기를 높이고 이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 가지고 언제 터질지 모르게 한껏 부풀어 오른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것 없이 그렇게 날뛴다면 저는 그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일치와 평화를 깨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적이고 심지어 그런 사람들은 아주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바울 사도께서 그런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교회에서부터 우리는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교회가 그런 곳이 되지 아니하고 이게 세상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로 가득 차고 세상 지혜, 세상 자랑거리로 가득 찬 그런 곳이 된다면 교회는 어떤 세속 집단보다도 더 타락하고 부패한 곳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 바울이 채찍이냐 당근이냐 매를 맞을 거냐 아니면 용서받을 거냐 둘 중에 양자택일하라 이 얘기 아닙니까? 이제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기간 동안 너희에게 숙려할 차분히 숙고하고 고려할 시간을 주겠다.
이제 공은 너희에게 넘어갔다. 너희가 내가 주는 경고를 잘 듣고 회개하고 반성하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너희들을 품을 것이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나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나에게 적대적이고 교회 일치와 평화를 깬다면 내가 너희를 매를 댈 것이다. 회초리를 들 것이다. 채찍이냐 당근이냐 이제 이것은 너희 손에 달려있다. 공은 너희에게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잠언서 13장 24절을 볼까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또 잠언서 22장 15절 말씀 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다 성경은 매, 채찍, 이거는 구타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징계, 징벌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우리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6절을 다 같이 봅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고린도후서에 가서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서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한껏 부풀어 올라서 교만해진 복종하지 않는 자를 징계할 준비가 되어 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초도에 이 책망의 역학관계라고 할까요?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맥락에서 난다. 아무나 아무를 책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아버지가 아들을 책망할 수 있고 교사가 제자를 책망할 수가 있는데 교사가 제자를 책망하는 것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책망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그 책망의 범위나 책망의 강도에 있어서 부자 간의 관계와 사제 간의 관계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이 있다고 할지라도 고린도 교인들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자녀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교회 일치를 깨고 평화를 깨고 이 교회 분쟁을 일삼게 된다면 내가 이것을 그냥 둘 수가 없다. 채찍을 들고 갈 것이냐?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갈 것이냐? 아직도 기회가 있다. 시간이 있으니까 숙려할 시간과 기회를 줄 테니까 너희들이 차분히 생각해라. 틀림없이 바울의 진심은 채찍과 매를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가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녹아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 분쟁에 관한 고린도 전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12차례에 걸쳐서 이제 오늘 설교를 제가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실질적인 그런 윤리 문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주 낯뜨거운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우리가 책망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워주려고 한 뜨거운 마음으로 책망할 때 한 사람이 행동이 개선되고 수정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내리교회도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